430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리고 430년이 지난 지금 요단강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넌 후 이제부터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싸움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도 또 친히 우리가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고 시험에 들릴 때 많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음이 끓이낄 때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꾸만 힘들어하는 거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도 내가 체험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 믿기는 하는데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뭔가 눈이 확 보이고 기적의 역사가 확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보이고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이래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하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앞장서 가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한가?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내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의 일을 보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내 귀에 들리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일이에요. 그러니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실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실상이 있다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없이는 실상을 볼 수 없어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했지만은 내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동안에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약속했지만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단강을 건넜고 건넌 이후에 이제부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 시작될 터인데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금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아닌가?
아니면 근심하고 걱정하며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몸이 건조하게 약속의 말씀은 있고 말씀대로 있었는데 말씀대로 안 되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마음이 괴로울 것이고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와 함께 하시는 이 땅, 이 천국의 삶이 바로 약속의 땅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이 다른 땅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똑같은 땅이었고 아브라함 때부터 변함없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땅이었어요. 변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믿고 전진하여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며 돌보시는 땅이 되는 것이죠. 갑자기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가니 아브라함 때부터 옛날부터 있던 그 땅인데 그 땅이 그때부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눈이 그것을 보면서 지켜보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약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고 실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친히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있는 대로 느끼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듣는 대로 그렇게 보면서 살아가다 보니 나는 정신이 있고 나는 당당하고 담대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노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반대가 되어버린 거지. 흔들리잖아요. 짜증이 나고 원망스럽고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자꾸만 다른 곳에 보고 다른 곳에 보고 다른 것을 보고 이래 하다 보니 더욱더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57번째 정신을 잃었더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되었음을 깨닫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소리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과거 출애굽한 소식, 홍해를 건넌 소식,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이 멸망한 소식, 그 소식을 듣고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의 마음은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이 이미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눈앞에서 요단강을 건넌 것을 보니 막연히 놀라운 일이나 단순히 전해진 이야기가 아닌 상상도 못한 너무나도 경악할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을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전에는 그냥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소문만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기적으로 나왔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다. 아모리 사람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켰다. 그냥 이야기 들은 거예요. 소문만 들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눈앞에서 그 사람들 눈앞에서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단순하게 이야기만 들을 때는 아 그런가? 놀랍구나. 희한하네. 이게지만은 눈앞에서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경악할 수밖에 없어요.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고 그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흘러넘치던 요단강물이 쫙 밀려가 저 위에 가서 팍 쌓였어요. 예? 흘러넘치는 그 강물이 뒤로 물러가서 저까지 가서 강물이 팍 쌓였습니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그냥 물러가서 퍼져가지고서는 넓은 딴 지역이니까 쭉 퍼져서 이러면 물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 서서 멀리 물러가서 딱 물이 서 있는 거예요. 강물이. 세상에 없던 일인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대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마음이 녹았다는 말은 공포로 인해서 완전히 절방했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잃었다는 말은 영혼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세워서 올바르게 해나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절망스럽고 번통하고 억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그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게 되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맞는 그 약속의 땅을 항상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돌봐주시는
정말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단을 건넌 곳 길갈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모든 준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나안 사람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그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땅 그곳이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차지할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땅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준비를 갖추지 못하면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먼저 길갈은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건너서 도착한 곳이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도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럽니다. 다른 곳에 그들이 진을 치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 장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바로 그 장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바로 그 장소,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 길갈에서 그들은 진을 치고 그곳에서 모든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입었던 그 장소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 말대로 볼일 보고 끝 일이 되어버린다 그랬죠. 볼일 보고 끝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러니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모든 것이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으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간다고 나갔는데 하나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뒤로 퇴보해서 어느 순간 나는 절망이고 내 마음은 녹고 내 영혼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 장소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머물러야만이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모든 일을 준비를 갖출 수가 있고 준비를 갖추는데 그냥 갖추는 게 아니라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치고 있을 그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그들이 그대에서 길갈에서 무엇을 하든지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뒤편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여리고 성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아예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왜? 눈앞에서 기적을 보잖아요. 기적을 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 일어난 그곳에서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위해서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길갈은 약속의 땅에 처음 세운 기념의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니라. 기념이 되리라. 그리고 19절로 24절 말씀에도 보면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이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대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바로 약속의 땅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 길갈 그 장소에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이곳에 12돌을 놓아서 요단 강물이 그슬로 올라가 쌓이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건넌 차소 그 장소를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능력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념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가르칠 기념비적인 장소가 됩니다. 이 기념비를 보여주면서 이 기념비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들이 기념비를 세웠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장소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은혜 받은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싹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을 안 한 거죠. 그것만 해도 좀 나을 텐데 내가 했다. 내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백도 좋고 아는 사람도 많고 처음에는 은혜 감사합니다 했다가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교만해져서 오만 방자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장소에 기념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싹 없애버리는 거죠. 싹 없애버립니다. 희한하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애는 걸 좋아합니다. 없애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쭉 이어져 오는 것이 없어지고 중간에 끊어지고 엉뚱한 것이 자꾸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들어가 보니까 희한해집니다.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장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후손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왜? 확신이 없으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세 번째로 길갈에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길갈은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2절로 7절 말씀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요수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요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요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영원한 언약의 징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영원한 언약의 정표가 없는 그 사람들은 다음엔 말씀이 나옵니다만 수치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고 유월절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월절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유월절의 그 소망을, 그 감사, 그 능력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 것이 할례를 행하였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언약의 징표를 다시금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해보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정하시면서 영원한 징표로 했습니다. 이 징표가 없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길갈에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떠난 곳이었습니다. 8절로 9절에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치더니 백성이 진중 각처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아주 위험한 순간이죠. 우리는 이 낫기를 기다릴 때 하는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멸하는 광경을 생각합니다. 세겜성 추장의 그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인 결과 레위와 그 스불론이 앞장서서 할례를 행해야만이 우리 누이를 주겠다 하고서는 할례를 행하고 고통하는 그 순간에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들이 쳐들어가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멸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죠. 그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그들 12명만 간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서도 성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을 멸할 정도로 낫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순간은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 순간에 낫기를 기다리는 위험천만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시간?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제는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사라졌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새롭게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전에는 할례를 행했던 사람이 어디에서 했습니까? 애굽에서 했어요. 애굽에서 할례를 행해봤자 맹노예입니다. 애굽의 노예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 모든 조상들은 다 죽고 그 후대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수치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영광의 시작,
이제부터는 축복의 시작, 이제부터는 존귀한 시작, 이제부터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길갈은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곳입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애굽에서 나올 때 지켰고 이제 광야를 지난 동안에 지키지 못했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길갈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일에 요단을 건넜고 할례를 행한 후 다 낫기를 기다리고 낫고 난 다음에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순서가 짝짝짝 맞아가죠. 유월절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만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들이 유월절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왜 있습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먼저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증표를 다시금 세우고 그 증표를 가지고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갈은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소산물을 먹은 장소입니다. 11절로 12절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이제 구원의 은총을 입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날을 지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서 소출되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6가지 말씀했죠. 이러한 올바른 순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고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앞으로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고 영원히 누릴 축복의 땅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그곳에서 이 길갈에서 일어났던 이 일의 순서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나갈 때에 우리가 사는 곳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에 베풀어 품어주시며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안전한 땅이 되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들 하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해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눈앞에서 그 일을 행함으로 원수 대적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하심으로 이제부터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준비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온전히 준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영원히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하고는 멀리 떨어집니다만은 말씀을 통해 그걸 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 하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8절로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7장 8절로 1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찾아봅시다. 찾아보서 한번 읽읍시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8절까지.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거짓말인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면서 그곳에서 바로 도둑질하고 그곳에서 가증한 일을 하고 그곳에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게 거기서. 그리고 17,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로 반죽하여 하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일치 단결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과는 말이 다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장소,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길갈에 진치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곳에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말씀에 나타납니다만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이 칼을 들고 그들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여리고가 멸망되는, 무너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준비를 갖추니 이제부터 정복전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함으로.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때는 절대로 이러한 준비도 할 수 없거니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약속된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믿음의 실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모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여 준비를 갖춤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귀한 은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의 그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곳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시사 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 한지 항상 천국의 소망, 천국의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이어받게 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